요한복음 19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를 해하려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제 놓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곧 반역자라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떠한 죄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6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고소하는 바를 다 신문하고 확인해 보았지만 예수님께는 반역죄가 없다는 사실, 즉 사람들을 선동하고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사형할 어떤 죄목도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또 다른 죄, 죽일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법에 의해서는 그를 사형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율법, 곧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신성모독인데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죄는 죽일 죄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즉 율법대로 말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즉 율법을 보게 되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죄를 범한 것과 같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죄목을 붙이되 하나는 신성모독죄요 또 하나는 바로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 죄목을 보게 되면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속에는 반역죄라는 죄목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죄목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리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아니시며 자기가 그렇게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거나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곧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셨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듣고서 바로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비록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행했던 악한 일,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채찍질하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롱하고 폭력을 가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분께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생각할 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악한 일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진지하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9절 보게 되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시 한번 물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게 되면 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 말을 묻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지금 살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죽으시려고 죽으러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이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설령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드러낸다 할지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다는 사실, 이제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한 그가 아무리 놓아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노임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죽으러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빌라도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자 내게 모든 권세가 있다. 지금 내가 로마 총독으로서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으니 나에게 말하거나 나에게 애원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을 해할 권세, 즉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그에게도 없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긴 하지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은 더 큰 죄이며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디오 빌라도도 이것을 설령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결코 작지 아니하며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이와 같이 잘못되이 행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모든 권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빌라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떠한 권세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죽일 수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권세대로 그 하나님의 권한대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사실과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의 가진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하나님의 권세가 자기들을 막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세로 마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그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죽이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며 바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어느 누구도 꺾거나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것은 악한 일이며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가장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며 지혜롭고 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지만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바르게 행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멋대로 행할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며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선용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낮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올라온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자라가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하늘의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며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